소동이 그친 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포홍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고 그곳의 여러 지역을 거치며 형제들을 격려하며 그리스에 이르러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내고 배로 시리아로 가려다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 때문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와 동행해 아시아로 간 사람은 베레아 사람인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인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오와 드로비모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 타고 빌립보를 떠나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 거기서 7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모였고 바울은 다음날 떠나기 위해 그들에게 강의를 한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자 잠에 빠져 3층에서 떨어져 일으켜보니 죽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살아있으니. 그러므로 바울은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날이 새도록 오래 담론하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 타고 아소로로 떠나 거기서 바울을 배에 태우려 했으니 그가 아소까지 걸어가려고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거기서 항해해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도착해 트로질리엄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날 우리는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능하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러 에베소는 항해로 지나기로 한 때문입니다.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도착한 장로들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모든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했는지 아십니다.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긴 내가 유대인의 온갖 시련을 겪고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남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해 공개적으로 또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고 증언한 것을. 그리고 이제 보세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거기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르고 모든 도시에서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님이 이르셨으나 나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토록 주 예수께 받은 직무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쁘게 마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보고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 왕국을 전한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불렀으니 기록해 주세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내가 피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고를 전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와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세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셨으니. 나 떠난 뒤 악한 이리들이 여러분께 들어가 양떼를 해칠 것을 압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나는 형제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기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세워 거룩하게 된 사람의 유업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알듯이 나와 내 일행의 필요는 내 손으로 충족했고 여러분에게 모든 일의 본을 보여 어떻게 힘써 일해 약한 사람을 돕는지와 주는 이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자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바울의 말이었고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직행으로 구스에 도착했고 이튿날 로데를 거쳐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났습니다.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해 두로에 닿았으니 거기서 그 배가 짐을 풀기로 된 까닭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머물렀는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날이 닿자 우리는 우리 길을 떠나니 모든 제자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전송하므로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로에서 출항해 돌레마이에 도착한 우리는 거기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거기를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예언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무는 동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이처럼 묶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거기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답했습니다. 왜들 이렇게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됐는데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묵을 집인 오래전에 제자가 된 키프로스인 나손의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과 우리는 야고보를 찾아갔고 장로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자신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알듯이 유대인 중에 믿는 이가 수천이나 되고 율법에 열정적인데 그들이 소문을 듣기로 당신이 이방인들과 사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며 모세를 버리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할까요? 당신이 왔다는 소식에 반드시 무리가 모여들 것이니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이 넷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정결례를 지키고 그들의 머리를 깎으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 말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을 삼가라고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날 네 사람을 데려가 함께 정결례를 지키고 성전으로 들어가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 예물 바칠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그 7일이 거의 끝날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자는 어디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성전에 반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아가 그리스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오염시켰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자 바로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렸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곧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니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던 군중이 멈추었습니다. 천부장이 가까이가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군중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러 소란의 진상을 알 수 없자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계단들에 이르렀을 때는 군중의 폭력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군중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병영 안으로 끌려가며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께 말해도 됩니까? 하고 묻자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가? 그러면 네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인이 아닌가? 바울이 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도시의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버젓한 시민입니다. 청하니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하게 허락해 주세요.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계단들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히 하고 잠잠해지자 히브리 말로 연설했습니다. 부영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세요. 군중은 그가 히브리 말로 연설하자 더 조용해졌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로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받아 오늘날 여러분 모두처럼 하나님께 열성적이었습니다. 나는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해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묶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도 내 증인이듯이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증서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 거기에 잡혀있던 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처벌받게 하려 했습니다. 가다가 정오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그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했더니 주께서 답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면 네가 하게 되어 있는 모든 일을 듣게 되리라.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 동행하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이가 있었고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그가 나를 찾아와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고 내게 말하자 즉시 나는 시력을 회복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사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를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그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침례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당신의 죄를 씻으시오. 그 뒤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주를 보았는데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이 나에 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회당마다 찾아다니며 잡아 가두고 때렸던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할 때도 내가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찬성하며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에 주께서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군중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는 외쳤습니다. 이런 자는 땅에서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그들은 고함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채찍질로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자 바울이 서 있던 백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없이 매질하는 것이 당신들에겐 합법적이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바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게 말하시오. 당신은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소. 바울이 답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고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자 그를 결박했던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대제사장들과 의회를 소집해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이 의회를 주목해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선 이들에게 그 입을 치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 회칠한 벽을.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서 율법을 거슬러 나를 치라고 명령하는 것이요. 곁에 선 이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나 그들의 일부는 사두개파요, 일부는 바리새파인 것을 바울이 알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요,
바리새파의 아들이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소망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 말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의 다툼이 무리를 나누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도 천사도 영도 부정하나 바리새파는 다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 바리새파 서기관 몇이 일어나 애써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해 병사들에게 명했습니다. 내려가서 바울을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내라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니. 날이 새니 유대인들이 모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의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 바울을 더 자세히 신문하려니 보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도중에 죽일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한 백부장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에게 전할 말이 있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데려다 주길 청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내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한 일을 더 자세히 신문하려니 내일 그를 의회로 보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대장님은 그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40명 남짓 매복해 그를 기다리며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장님의 승낙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말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아라 하고 돌려보내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명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벨릭스 총독께 바울을 태워 안전하게 호송토록 짐승도 제공하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살해될 뻔했으나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들이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알고자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려가서 그들의 율법 문제일 뿐 사형이나 구속될 죄가 없는 것을 알아냈지만 그를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즉시 그를 각하께 보내고 그의 고발자들에게도 각하께 고소하라고 지시해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에 안디바드리로 가서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의 호송을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해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자 바울이 어느 지방 출신인가 묻고 그가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당신을 고소하는 이들이 도착하면 당신 말을 들어보겠소 하고는 그를 헤롯의 재판정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5일 후 대제사장 하나니아가 장로 몇과 더 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 둘로가 고발을 시작했습니다. 벨릭스 각하, 우리가 각하 덕분에 큰 평안을 누리고 있고 각하의 뜻에 따라 이 나라가 발전하니 우리는 늘 어디에서나 이를 인정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게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잠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소요를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수괴임을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 해 우리가 붙잡아 우리 법으로 재판하려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난폭하게 그를 우리 손에서 뺏어가고 그의 고발자들에게 각하께 오라 명했으니 각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몸짓해 바울이 답했습니다. 각하께서 여러 해를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아니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은 각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고발자들은 내가 성전이나 회당이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을 선동해 모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고발한 일들에 대해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깝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길을 따라 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 고발자들도 소망하는 바, 곧 의롭든 불의하든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장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을 위해 나는 늘 힘쓰고 있고 지금은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은 내가 성전에서 정결례를 지키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무리를 모으는 것도 소동을 일으키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있다면 각하 앞에 나와 고발해야 마땅합니다. 또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 섰을 때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다면 여기 있는 저들에게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단지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이를 듣고 그 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자 신문을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이 사건을 판결하겠소.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해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방문해서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강론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 논하자 벨릭스가 떨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보시오. 기회가 되면 당신을 부르겠소. 또한 그는 바울에게서 돈 받고 석방하기를 바라서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자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가둔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